여러분과 함께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선인과 악인이 구별된다고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교회 안에서도 의의 심판을 통하여서 선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예수만이 안전지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 밖에서 안식을 얻거나 예수 밖에서 평안을 얻으려면 안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가지고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70년대 초반에 한국 기독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으실 텐데, 한국의 70년대 초반에 폭발적인 부흥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때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80년대 후반 아니면 90년대 초반의 한국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넘쳐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딴 팔 것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만 찾았다고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의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내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갈등을 한 번씩은 해본 세대들이 그 80년대 90년대 그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도서관에 들어가거나 돈 벌러 회사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그때의 청년들과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갖는 것이 그때 세대들입니다. 아마 그때는 인생을 예수님 한 분에게 맡길 수 있다는 무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순수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준비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적어도 그때의 교회와 성도들은 인생에서 차지하는 예수님의 비중이 너무나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은 진심이었고 정말 그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가 한번 살펴볼 때에 지금의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위치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자리가 성도들과 교회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감격이 그 30년 전, 그 40년 전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감격과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감격이 똑같은가?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그 감격이 지금과 그 이전에 똑같은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격이 과연 똑같은가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사람들의 순수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감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대체할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감격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예수가 변해서는 안 되는데, 많은 교회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그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 예수가 위치하는 그 위치, 예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달라졌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오직 예수만을 전할 담대함을 잃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아마 이 시대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시오.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공부 다 때려치십시오. 직장 다 때려치십시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합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예수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예수 충만이 없어졌고 성령 충만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교회가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빛을 잃었고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나갔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것은 아마도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영광을 잃었다면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영광을 재현하는 것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인정을 받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잃어버리던 영광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것을 외칠 때만이 그 영광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외칠 때 어쩌면 그것이 외골수적인 것 같고 어쩌면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길만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 교회의 영광을 재현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고 왜 헌신하지 못하고 왜 내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할까?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보면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가 이런 분이다,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바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라는 존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분인가 한번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한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첫날에 하나님은 흑암이 가득했던 공간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첫날에 뭐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뭐 교회를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도 첫날에 뭐가 만들어져는 다 알아요. 빛이 있으라. 근데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몰라요. 뭘 만드셨는지. 만드셨구나.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첫날에 뭘 만드셨느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둠은 그 가운데 있었고 흑암이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첫째 날의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었던 그 캄캄한 흑암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빛에 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빛만 보고 계셨어요. 그 빛을 보고 와 좋다, 와 좋다. 그래서 그 빛을 보시고 기쁨에 빠져 계신 그 하루가 첫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세상을 운행하는 빛이고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와 달, 그것은 여러분 해와 달, 여러분 몇째 날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때 해와 달이 함께 창조됐습니까? 아닙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와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그 빛을 통하여서 그 넷째 날에 지어진 해와 달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그 빛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이 좋으십니까? 아침에 혹은 낮에가 좋으십니까? 혹시 밤이 좋으신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예. 대부분 사람들은 빛이 있는 낮을 좋아하게 됩니다. 요즘 텍사스가 좀 흐린 날이 많아가지고 햇빛을 보는 것이 참 귀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며칠간 비 오고 흐리다가 햇빛 쨍하고 나면 여러분 무슨 마음 드십니까? 뭔가 해야겠다, 아니면 구경 좀 가자, 와 햇빛 좀 쬐자라는 마음을 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빛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고 하나님의 속성, 생명을 담으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에 생명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좋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셨습니다. 네, 첫째 날의 빛,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달과 해의 빛보다 더 귀한데 그 첫째 날의 빛보다 더 귀한 빛이 있습니다. 첫째 날의 빛, 또 해와 달의 빛은 동식물의 생명을 주는 빛인가 하면 그보다 더 뛰어난 빛은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는 빛입니다. 그 빛은 뭐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참 빛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빛은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참 빛이십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이신 그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또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10장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세상은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본문인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골로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창조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가스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별과 우주를 너를 위해 창조하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 좋은 말인데 저는 그 가스펠 제일 싫어합니다. 그 가스펠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방문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먼저 계셨고 세상이 그를 위해 지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어졌고 그 안에서 지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세상의 명예, 권세, 힘, 통치자, 권력, 권위, 돈,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그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이 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예수님은 참빛이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우스운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범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곳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또 머리로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단한 곳이 돼야 돼요. 실제로 사람들이 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와 대단하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건물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바닥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부터 보이는 것까지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라는 감탄사를 지어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와 만물의 으뜸이신 분의 몸이구나 와 대단하구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구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 만나봤습니까? 야 교회 진짜 대단하다 야 나 한번 거기 한번 데려가줘라 나 한번 갈 수 있냐?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지금 냉정하게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민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이민교회가 어떤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예. 서로 욕하고
헐뜯고 싸우고 갈라지는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내가 발 디디고 싶지 않은 곳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지금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와 대단하다, 가고 싶다, 따르고 싶다라고 말하지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디부터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스스로 우습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세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볼 때 와 만물의 으뜸이신 분의 몸이구나, 으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있어야 그의 명령을 받을 텐데 그의 명령을 받을 머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쁨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주인이 누군 것 같습니까? 교회의 주인 누군 것 같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들어줘야 돼요. 교회는 나의 불만을 다 해소해줘야 돼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칭얼대면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교회는 칭얼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집중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에 삐진 사람들 달래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이 사람 삐져서 우르르 달려가서 사람 삐진 사람 달래주고, 교회 안 나와 따라가서 그 사람 달래주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끌고 오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됐고 교회가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교회가 사람들 그냥 이렇게 얼레고 달래주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보다 영광이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보다 영광이 강조돼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보다 영광이 앞서야 된다. 그게 교회냐?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교회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 지난주부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 여러분 공부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기독교 교리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이거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첫째 되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의 답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첫째 되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자식을 좀 잘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한 겁니까? 인간의 첫째 되는 존재 목적이 뭡니까? 과연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일까요? 그 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으로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첫째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이 첫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첫째 목적은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세상이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세상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존재인지 영화롭게 돼야 될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예수님은 으뜸이고 우리 교회는 으뜸이야 말로만 하고 세상에서 별반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으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되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화려한 명품백을 메고 화려하게 하고 가는데 아이는 그냥 꼬지지하게 하고 가면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칭찬받습니까? 와, 니는 엄마 대단하다. 엄마 진짜 예쁘다. 그럽니까? 아이 보고 엄마를 보면 야, 너희 엄마 왜 그러냐?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으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도 그 으뜸이 되도록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해야 세상이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야 세상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으뜸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으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으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으뜸이신 분을 찬양하고 그 으뜸이신 분 아니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고 내 인생은 의미 없다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성가대 이제 찬양곡을 쭉 찾으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김준곤 목사님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한국의 CCC 대학생 연합 선교회를 이제 설립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혹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974년에 8월 달에 여의도에서 30만 명이 모여서 5박 6일간 집회와 철야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엑스플로 74래요. 엑스플로 74. 혹시 여러분 가신 적 있으십니까? 30만 명. 3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 3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천막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천막 쳐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5박 6일을 자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당시 한국이면 8월 달이면 아직도 더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 식당에서 쓰는 그 솥을 한 20개, 30개를 한 곳에 넣는 걸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솥을 다 넣고 불을 때 가지고 밥을 짓고 더우니까 사람들이 우통을 다 벗고 남자들이 그 밥을 짓는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아마 지금 천막 쳐놓고 오십시오. 8월 달에, 7월 달에 여러분 많이 오겠죠, 그죠? 예,
30만 명? 아이고 60만 명도 올까요? 네, 한 3천 명? 네. 아마 교회에서 동원하면 많이 올 텐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오십시오라고 하면 올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3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인 것 같은데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천막 안에서 듣고 있는데 다 이렇게 목을 다 이렇게 들고 기뻐하면서 듣는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그때 기독교인들의 모습 과연 같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들의 열정, 예수님을 향한 감사, 기쁨, 사랑 과연 우리와 같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대학에서 이제 CCC 집회를 하는데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이제 운동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리를 쳐요. 진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소리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연히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매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처음이고 예수님만이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만군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감격이 지금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감격이 교회에 넘쳐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주신 적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한번 크게 외쳐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질문하신 거를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 제가 이미 다 알려드렸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대로 여러분 소리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크게. 여러분 진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누구입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눈을 흘기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과 생활이 함께 동일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으뜸이 되십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존중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여러분 오늘 헌금 10,000불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10,000불 들고 와도 기뻐하실까요?
교회는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한 분 있으니까 나는 만족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만물이 충만한 그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